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원전 1000년 솔로몬 시대 때부터 우리 유대인들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무역을 했습니다. 이때 무역을 어떻게 했냐면 열왕기상 9장 26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롯 근처의 에시온 개별에서 배들을 지었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이 에시온 계별이랑 여기 이제 에시온 계별이 홍해 이렇게 되죠. Y자 형태로 되어 있는 바로 이쪽 말고 왼쪽 말고 오른쪽이 이쪽에 에시온 계별이라는 곳에 국제 항구를 만들어요. 누구하고 했냐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든 이 두로와 시돈 사람이 뭐냐면 페니키아 사람들입니다. 이 페니키아 상단들이었는데 이 페니키아의 그 히람왕이 솔로몬하고 손을 잡고 그 성전 건축을 하고 궁궐을 짓는 데 많이 협조를 했고 백향목도 많이 갖다 주어서 솔로몬이 건축을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페니키아 상단이 그 당시에요. 이게 이제 지중해 이제인데 이 페니키아 상단들이 빨간 것은 전부 다 페니키아 상단들이 다 장악하다시피 했던 그런 곳이고요. 이 노란 지역도 전부 다 교제를 했던 전부 다 무역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페니키아 상단들이. 그래서 이렇게 전 이쪽을 전부 다 장악을 해서 했던 해상 무역의 최고의 일을 한 사람들이 들어와시던 히라망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쪽 육지를 통해서 오고 있는 동방에서 오는 물품을 받아서 이쪽 배를 타고 지중해에 공급을 했고요. 지중해상에서 나와 있는 어떤 물건들을 이 육지 실크로드를 통해 가지고 동방으로 해상 무역을 했죠. 실크로드 육상 무역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두루와 시돈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나 에스겔서에 보면 두루와 시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얼마나 잘 살았고 얼마나 그들이 화려하게 살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서 사탄에 대한 비유로서 에돔과 이 두루와 시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해상 무역에 대단했고 무역에 뭐 최고의 경지를 가졌던 사람 그리고 이 큰 배를 운영해 가면서 아프리카 지역까지 전부 다 이렇게 운행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두루와 시돈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뭐 하나 있었냐면 육지로부터 이쪽 동방 실크로드를 통해서 물건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대상들이 가지고 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다음에 물건을 많이 못 가지고 와요. 또 중간에 이제 많은 그 도둑대들이나 이런 다른 여러 이 민족들을 거쳐와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생각하기엔 동방으로 가는 백길을 열기를 원했어요. 동방으로 가는 백길을. 그래서 이 동방으로 가는 백길을 열려면 자기네들 이 지중해 상에 있었기 때문에 배가 이 동방으로 가는 길이 없어요. 해상 루트가 없어요. 근데 해상 루트를 가려면 이스라엘을 지나서 이쪽 동해바다로 와야 되지. 홍해바다로 내려와야 백길을 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과 히람 왕이 친해졌으니까 히람 왕이 솔로몬에게 내가 동방으로 가는 백길을 열고 싶으니까 우리 같이 무역을 하자 해가지고 히람 왕이 솔로몬과 손을 잡고 이제 에시온 게빌이라고 항구 도시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동방으로 가는 백길이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만들어졌어요. 그 우리나라에까지 이 배가 올 수 있는 항로가 열리게 된 거예요. 자, 열왕기상 10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바다에 들어와 시던 사람이죠. 다시스의 배들을 두어서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 땅 끝까지 오는데 1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머물러서 물건 전부 다 싣고 준비하고 있다가 다시 1년
동안 여기 머물렀다가 이제 다시 1년 동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년이 걸린 거예요. 한 번 갔다가 오는데.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여기 이 항로를 통해서 동방에서 오는 백기를 통해 가지고 얻은 것이 엄청나게 많죠. 인도를 거쳐서 말레이반도 거쳐갖고 중국을 거치고 이저 베트남 지금 베트남이죠. 거치고 그 다음에 중국을 거치고 이 우리나라까지 왔는데 이때 여러 가지 많이 여기서 보니까 3년에 한 번씩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실어 왔어요. 그래가 이걸 갖다가 들어와시던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됐죠. 엄청나게 부자가 됐고 솔로몬도 이것 때문에 부자가 됐어요. 어, 그래서 이스라엘 상단이 여러 곳에 있었는데 그 우리나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살기 시작을 합니다. 이 상단들이요, 솔로몬 시대에 벌써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 상단들이 거주하는 땅이 되어진 게요. 된 것이 바로 이 한반도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이고, 뭐 어떻게 배가 그렇게 뭐 있겠냐는데 벌써 솔로몬 시대 주전 1000년경에 해상 무역이 이렇게 열렸다는 것은 대단한 거잖아요. 우리가 다 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근데 도마는요, 인도 동쪽근 미조람에서 이제 아유타국에서 전도를 하고, 그 말레이 반도를 거쳐서 이스라엘 상단이 있는 그곳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배를 타고 김해에 도착해서 영주까지 가게 된 것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벌써 이 솔로몬 시대 때에 이러한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상단이 우리나라는 어디 있었냐? 청도에 있었어요. 청도. 그다음뿐만 아니라 이 우리나라에 저기 국제 무역항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어, 이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여기서 뭘 가져갔냐면 금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가져갔어요. 금을 굉장히 많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금을 가져가다가 부자가 됐거든요. 우리나라에 금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금이 다 어디서 갖고 왔냐? 우리나라에 가져갔는데 이게 뭐냐면요. 뭐가 돼요? 이게요. 개목걸이에요. 개목걸이. 이거 봐요. 5, 6세기의 금목걸이. 신라에서는 금이 너무 흔해 개나 원숭이의 목태에 사슬로 황금이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국립경주박물관에 전시된 이게 개목걸이에요. 금목걸이. 놀랍죠? 이 당시에 이런 금목걸이를 개에 맺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845년에 페르시아에 인 책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도로와 왕국 총람이라는 이분 구르다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 책 안에 내용을 읽어보니까 동네 강아지들도 금목걸이를 하고 다닌다 하는 거예요. 이런 기사가 실려 있어요. 당시. 이 정도로 우리나라에는 금이 많이 나왔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3년 동안 36년간 있으면서 캐간 금이요 250톤을 캐갔대요. 예? 250톤을 캐갔는데 이 250톤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금 생산량이 180kg이래요. 180kg밖에 생산이 안 돼요. 금이. 이걸 계산하면 약 1300년 어치를 일본이 가져간 거예요. 놀랍지도 않네. 놀랍죠? 음. 네. 일본 사람들이요, 35년 동안에 1300년어치 우리나라의 금을 캐갔어요. 근데 다 가져가지 못하고 여기저기서 쌓아놨는데 그것이 지금 발견이 돼가지고, 지난번에 저, 어디에 광화문 지하에서도 발견됐잖아요. 또 부산에서도 발견됐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쌓아놓은 금을 다 못 가져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한반도에는 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육상 실크로드예요. 실크로드. 이 실크로드를 타고서 이제 이 두루와 시돈에서 지나왔는데 사실은 뭐 이 실크로드를 따라서 어 교회가 움직인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네스토리우스파 동방교회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예, 행로죠. 북방의 길로 간 거, 그다음 남방 쪽으로 해서 인도를 거쳐서 이렇게 온 거, 여러 가지로 실크로드를 따라서 기독교가 전파되어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백기를 보면요. 이 남쪽에서부터 크로시오라고 하는 이 물결이 위로 이렇게 올라와요. 시베리아 쪽으로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와서 이쪽으로 지나가는데 요 아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일본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우리 한반도로 오게 되는데 이때 우리나라 이 해류를 따라서 만들어진 항로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나라의 국제항으로 유명한 항구가 어디냐면 나주, 해남, 그리고 제주, 김해예요. 이것이 국제항구예요. 엄청난 항구 배들이 드나들었어요. 이 해남에 가보면 해남에 아주 엄청난 그 국제 항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본과 많은 교류를 했고 이 나주 중국과 해류를 교류를 많이 해왔고 그리고 이 김해에서는요 물론 이 해남에 배가 도착하면 중간에 이 남해를 거치고 또 이렇게 해서 김해를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 김해 낙동강을 타고 또 위로 올라와요. 이렇게 배를 타고. 그래서 이 중요한 국제 항구가 바로 이 해남과 이 김해에 있고요. 나주에도 가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주도에도 국제 항구가 있어요. 자, 그래서 김해에서 영주로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낙동강에서 배를 타고 쭉 올라가면 영주까지 배가 올라갑니다. 영주까지. 그 영주에 가보면요. 영주에는 그 강이 세 개가 소백산맥에서 흘러나오는 물줄기들이 이렇게 연합된 세 개의 강줄기가 있어요. 거기에 모여서 이제 낙동강을 만들게 되는데 거기까지 배가 올라가요. 배가. 지금은 못 올라가죠. 지금은 못 올라가는데 옛날에는 올라갔어요. 그로.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옛날에는 그 소금 음, 이제 소금을 싣고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장사가 이루어지는데 거기 어마어마하게 큰 음, 그 장소에 큰 시장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 경상도 지역 위에 있는 지역들이 전부 다 영주로 와가지고 소금을 가져가고 그리고 물건을 교류하고 하는 이 역할을 바로 영주에서 했어요. 엄청나게 큰 시장이 거기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이 도마는 이 배를 타고 여기가 영주까지 올라왔어요. 영주까지 올라서 여기가 세상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다는 도마상을 세우게 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당시 이정은 강원도 지역으로 진안이 있었고 진안 백성이 이 지역에 그 당시에 살고 있었어요. 자, 여기 이제 영주에 가보면 영주에는 이렇게 수능이라고 영주가 옛날에 수능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의회에 가서 보면 이게 고구려 신라 무덤이에요. 고구려식이면서도 신라 무덤인데 이 이렇게 봉이 쌓이는 이 안에 이런 벽화가 만들어진 벽화가 있어요. 벽화가 그랬는데 이 북쪽에는 벽화가 좀 많이 발견이 되는데 남쪽에는 벽화가 발견이 된 게 없어요. 근데 이 무덤에서 발견이 됐어요. 이 무덤에서 발견이 됐어요. 이게 대단히 큰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기 있는 장사가 여기 서 있는데 뱀을 탁 그냥 붙잡고 있어요. 이 뱀의 뱀을 이렇게 꽉 잡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어서 이게 아마 기독교의 어떤 영향이 아닌가 또는
그리고 이불 내부가 어, 유대인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태인들이 여기 살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견된 이제 어, 그 왕관이 있어요. 이 왕관이 여기서 이쪽이 왕관이고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왕관이 이 신라 이건 고령 가야에서 발견된 거, 이건 금관총에서 서봉총에서 발견 이런 여러 금관들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 금관이 어떻게 생기냐면 출자 모양이죠. 출자 모양, 출자 모양이 이렇게 다 출자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또 나무가 있는데 여기 사슴뿔이라고도 하고 나무, 생명나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게 뿔 모양이죠. 사슴뿔. 이 모양의 출자 모양. 이런 것들이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왕건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왕건이 발견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예. 그리고 이 가야의 어린 사람이 하고 있었던 왕관에는 여기 나무 모양이에요. 이렇게 나무, 이거 생명나무라고 그래요. 생명나무. 예, 이런 모양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게 달려 있는 게 뭐냐면 고곡이에요. 고곡. 이 파란 것이 옥으로 되어 있는데 고곡인데 이것도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이 영주에는요, 옛날에 여기가 강이었어요. 예, 강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이게 메꿔져 갖고 강이 다른 데로 돌아갔기 때문에 지금 메꿔져 있는데 옛날에 여기가 높은 절벽이고 여기 메꿔져서 그래요. 여기에 보면 이런 벽화가 있어요. 저기 벽에 이런 모양이 있는데 이 모양이 뭐가 있냐면 꼭 제사를 드리는 제단 같이 만들어 놨어요. 어떤 그래가지고 옛날에 하늘에 어떤 제사를 드렸던 그런 형태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영주가 특별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 재미난 동네가 하나 있어요. 여기 정자가 하나 있고 유명한 곳인데 이제 교회가 뭐 이건 새로 지은 교회이긴 한데 얼마 되진 않았어요. 조그마한 교회예요. 근데 이 마을이 어떤 마을이냐면 소래마을이에요. 소래마을. 소래. 이 소래라고 하는 거 왜 우리 초대교회가 항해도에 있는 솔레마을이라고 그러죠. 솔레에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솔레가 아니고 원래 솔이 있다고 해서 예, 그래서 소나무 그리고 소나무 솔이라고 해서 솔레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이제 나중에 소래라고 이름을 붙이게 돼요. 왜냐하면 소라고 하는 말이 예수라는 뜻이에요. 야소교 있잖아요. 야소교. 이 소가 예수를 가리켜요. 예수님이 온 동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말씀했던 소래마을이라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동네라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아마 이 영주에 이제 도마가 처음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이 소래마을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 곳이에요. 여기가 영주가. 자, 그리고 이 영주에서 내려오면 청도가 있습니다. 이 청도, 여기 청도 있죠. 영주는 이위에 있고요. 이 청도가 있고요. 이 청도에는 뭐가 있냐면 이서국이라고. 이 청도는 맑은 길이라는 의미의 물길이 있었음을 얘기고, 여기에 이 이서국이 있었어요. 이서국. 이서국은 이스라엘이라는 뜻인데, 이서국이 왜 이서냐면 원래 이스국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준말은 이스국이었는데 경상도 사람이 스 발음을 못해요. 그래서 이서 그래요. 그래서 그대로 넘어가서 이서국이 돼버렸어요. 강고사님 그래요? 이스 발음 세요? 어, 그 발음 잘 안 되죠. 발음. 네. 예. 그래가지고 이서국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도마가 와서 41년에 이 영주에서 복음을 전하고 41년에 이서국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이 청도에 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이쪽에는 이 경주, 여기, 이쪽 지역이 사로국입니다. 사로국. 이 사로국은 샤론이라는 뜻이에요. 샤론. 이 샤론 평야. 그래서 음, 사로국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 청도에 이상하게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상한 예수를 전하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갖다가 전하니까 이건 잘못됐다고 해서 이 사로국이 이서국을 공격해 와요. 42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서국에서는 전쟁 준비하지도 않고 아무 방어도 없다가 갑자기 쳐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패하게 되죠. 예.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는 누가 있으니 청도에는 누가 있냐면 소도가 있었어요. 이 지역에 소도가 있었어요. 이 땅을 거룩한 지역이라고 그래요. 음, 제사장들이 살던 곳이에요. 근데 이 거룩한 땅에 이상한 것이 들어오니까 쳐들어온 거예요. 예. 자, 여기 보니까 이서고국이라 있죠. 지금도 청도에 가면 이 이서면에 가면 이서고국이라는 이런 팻말을 써놨고 여기 이서국의 내력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써놨어요. 그리고 이서국이 성지가 여기 있었다는 표지석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서국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옛날 소도가 있었던 지역이에요. 소도가 있었던 지역. 자, 우리 청도 그러면 유명한 게 뭐죠? 소싸움. 소싸움이죠. 여기 소싸움 그렸어요. 예, 이 소싸움인데 왜 소싸움이 유명하죠? 예?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샤론 목사님 한번 얘기해 봐요. 왜 유명해요? 모르겠는데요. 소싸움이 유명한 거 아시죠? 처음 들으세요? 네. 예, 뭐 영국에 계시느라고 뭐. 예, 이 여기에는요. 여기가 이제 옛날에 소도가 있었던 마을이었는데, 지금은 여기가 저수지가 됐어요. 지금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음, 저수지가 됐어요. 예. 여기 저수지가 됐는데, 이 안에 이 저수지를 성곡 저수지라고 해. 거룩한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성곡. 음, 그 성곡이라고 하는데, 옛날 지명이 이 안에 성제리가 있었어. 거룩한 곳이 있었던 거룩한 곳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소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우곡리가 있어요. 우곡리. 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소가. 옛날부터 그래서 소를 많이 키운 거예요. 왜 소를 많이 키웠냐? 이 소도에는 하늘에 제사를 드렸어요.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쪽에 소를 키운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곳에 소를 키웠고 소를 잡아서 하늘에 제사를 드렸던 곳이라서 소도가 있었던 곳이고 지금까지도 이 소도에는 옛날에 이 소떼, 이게 소떼 아시죠? 네, 이 음, 소떼가 있어요. 이 소떼의 끝에 이제 새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것이 소떼라고 그래요. 소떼라고 그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돌을 겨누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나무 아래, 상수리 나무 아래 또는 돌을 쌓아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는 이 돌탑 신앙과 그다음 소떼 신앙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전통으로다가 이런 걸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요즘은 잘 안 해요. 하여튼 이런 신앙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것이 이 마을 안에 있었던 건데 지금은 이제 물이 잠겨 버려서 도로 밖으로 내놨는데 여하튼 간에 이러한 것이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동네가 바로 이 동네예요. 근데 이 동네를 갖다가 음, 그 신천지 이만희 형이 여기서 살아요. 이 음, 동네에서 살아요. 근데 이 역사를 신천지 사람들이 먼저 알고
이 여기에다가 신천지 왕국을 세우려고 그랬어요. 음, 신천지 왕국을 세우려고 이런데 이만희의 형이 여기서 음, 살거든요. 근데 음, 이만희 형이 죽었어요. 죽어서 이제 그 신천지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여기서 장례식을 했는데 그때가 코로나가 발생한 코로나 있을 때 코로나가 이 동네에서 막 발생하게 나니까 그냥 난리가 났죠. 그래서 왕국 건설이 안 됐어요. 음, 그렇지 않았다면 여기에 신천지 왕국을 만들 뻔했어요. 음, 음. 근데 이 사람들은요, 여기가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 사람들이 다 밝혀냈어요. 하여튼 이것이 그래서 여기는 정말 신천지 왕국을 만들어야 돼. 하여튼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요, 이걸 뭐 조사를 다 해가지고 알고 모든 걸 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거 너무 몰라. 예, 이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물고기가 있는 솥대, 솥대. 여기 또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놨는데 하여튼 여기 특별한 곳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린 것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요 이소국이 있었던 곳에 고천리라고 그래서 고천리는 옛날 현인이 살던 곳이다. 그랬어요. 옛날 현인이 살던 곳이다. 아까 소래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전파됐다. 예수님 왔다는 곳이라는 동네가 있고 고천리 옛날 현인이 살고 있었던 동네고 상화리에 이제 이 재련소가 있다는 거예요. 재련소. 근데 이 도마는 뭘 가지고 왔냐면 이 철을 생산하는 그래서 가야국이 철로다가 부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철을 재련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한테 철 재련법을 가르쳐 가지고 거기서 철을 재련해서 이걸 뽑아 가지고 가야에 아주 엄청난 돈을 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자가 옛날에 화가 붙어 지금은 이제 지명이 다 바꿨어요. 다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조금밖에 안 남아 있는데 이 옛날에 불화자가 붙어 있는 동네에는 재련소가 있었어요. 재련소가 있었는데 옛날은 이런 식으로 했어요. 재련소가.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금을 재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마 옛날엔 여기서 예배도 드리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음,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42년 이제 이 당시에 어, 이보다 전 옛날이죠. 옛날에 이제 경주 쪽에는 사로국이 있었고 또 이쪽 그 경주를 중심으로 해서 진안 땅인데 진안은 12국, 변한 이 경상남도 전라도 쪽을 통틀어서 12국이 가야가 12국이 있었어요. 우리 대부분 육가야라고 그러죠. 육가야가 음, 아니고 12가야예요. 12가야. 네, 그런 가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같아요. 이 나중에 이제 가야가 망할 때 우룩이라고 있었죠. 우룩 음, 아세요? 음, 음. 우리 전사님 아세요? 몰라요. 우룩 몰라요? 네. 어, 가야금 치던 사람인가요? 네, 맞아요. 가야금 만든 사람. 그 가야금이 몇 줄인지 아세요? 12줄인가? 12줄이에요. 짐작으로. 12지파 12줄이에요. 12줄이고 그리고 우르기가 가야가 망하면서 가야금을 짊어지고 떠돌아다녔는데 몇 곡을 만들었냐면 12곡을 만들었어요. 음, 그 12곡이 뭐냐면 12지파의 특성을 따라서 12곡을 남기고 죽었어요. 예, 그래서 참 가야는 가야금이 12곡에 12줄 가야금. 이스라엘 12줄이 비파가 있었고. 자, 그래서 이서국과 사로국이 전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서국의 왕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뇌질주의라는 아들과 뇌질청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뇌질청해는 이 전쟁에 패하자 김해로 도망을 갔고
뇌절주일은 고령으로 도망을 갔고 백성들이 일부는 일본으로 도망을 가고 왕도 피난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제 그 백성들은 그 저기 청도에 남아서 나중에 이 3세기경에 가서는 신라를 공격하기도 했던 역사가 있어요. 그만큼 거기에는 주로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 계통의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 상단이 여기 살고 있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김은 또 김한 민족일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42년에 뇌절청해가 도마를 찾아옵니다. 도마를 찾아와요. 그때 도마는 김해에서 있었어요. 김해의 국관들과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었는데 이 김해에는요, 이 와가지고 국관들에게 와가지고 어 도마가 이 국관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었어요. 어디서? 구주봉에서. 이 구주봉에서. 우리 구지가 아시는 분 계세요? 구지가. 예? 목사님, 근데 이름이 네 글자였어요? 그 당시에는? 예. 이름이 네 글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우리하고 맞질 않죠. 내질주일, 내질청해 뭐. 일본 이름이 네 글자하지 않아요? 일본, 그렇지. 일본 사람은 일본으로 건너가서 그렇게도 많이 했죠. 음. 근데 이걸 잘 따져보면요. 이게 저기 뭐야 히브리어에서 다 왔어요. 이 글자들이. 자, 구지가 아시는 분 모릅니다. 어쩌면 좋아. 이게 옛날 초등학교 때도 많이 했어요. 구지가 거부가 머리 내밀어라. 내밀지 아니하면 응? 구워 아, 먹겠다. 안 그 들어봤어요? 모래사장에서 노는 그거랑 비슷하네요. 예. 그거는 저기 뭐 거부가 뭐 헌집 줄게 새집 살라고 이제 그랬고 아, 다른 거네. 예. 먼저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만약 내밀지 않으면 구워 먹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건데 부하과 수기여냐, 약불여냐, 본작이 기야라고 하는 그런 건데 이걸 번역하기를 머리를 내밀어라. 만약 내밀지 않으면 구워 먹겠다. 근데 보통 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 굉장히 많이 아는데 왜들 모르실까? 음, 예. 어, 우리 김영식 목사님 되시나요? 예, 예. 지금 마트에 와서 있어서 잘 못했습니다. 예. 어떻게 구지가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거부가 하는 소리 못 들어보셨어요? 예, 그러셨구나. 우리 때는 이걸 많이 했어요. 이제 거부가. 요게 이제 그 구지가라고 하는 그 노래, 비석의 노래비. 근데 이것이 구지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상은 구지가가 아니에요. 제목이 구지가라고 하면 구지가가 아니고 여기 보면 뭐라고 썼죠? 대왕갑이. 예. 영, 대왕, 가비. 영은 영접한다는 뜻이거든요. 대왕을 음, 영접하는 노래라는 거예요. 음, 음, 그러면 대왕은 누구냐? 대왕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노래인데 하나님을 영접하는 무슨 거부가 그래요. 이게 맞지 않죠. 음, 제목하고 안 맞아요. 이게 이제 김해의 구지봉에 있는 구지봉에 가보시면 이 비가 있어요. 근데 이걸 오늘날까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다 이렇게 학자들이 다. 자, 이 원 제목은 영대왕가였고요. 이 구지가는 우리 향가입니다. 향가. 향가 아시죠? 어, 음, 향가는
사실은 여기는 지금 한자로 다 써 있잖아요. 한자로 써 있는데 우리말을 한문을 빌려다가 기록한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한문이야 한문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건 구하구하 그러니까 거부가 맞는 것 같아요. 숙연야 머리를 보여라 그런 뜻이니까 그런 얘기 맞는 것 같아 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구지가라고 이름을 이제 번역을 저렇게 해놓고 보니까 거부가 번역을 해놓고 보니까 안 맞는 거야. 이 영대왕하고는. 그렇죠? 제목하고는 안 네. 맞잖아요. 안 맞으니까 이걸 지워버리고 구지가라고 이름을 붙여버렸어요. 구지가라고. 그래서 우리는 다들 구지가로 알고 있어요. 영대왕가로 모르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구지라는 것은 뭐 이제 거북이 고기 맛있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 향가를 갖다가 번역한 사람이 누구냐면 일본 사람이에요. 고쿠라 신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우리나라에서 그냥 한국을 갖다가 연구를 해서 한국어 학자예요. 이 대단한 학자였죠. 우리나라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국문학을 세운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국문법이 일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일본 미야기현에서 센터에서 출생을 해가지고 1906년에 일본 도쿄대학을 문학부를 졸업하고 1910년에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연구해가지고 지금 경성제국대학 서울대학이죠. 서울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여기서 한국학을 가르쳤어요. 한국어를 가르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을 갖다가 일본 사람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1943년 정년 퇴직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뭘 연구했냐면 우리나라 향가, 이두에 대한 연구를 해서 문학 박사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의 이두를 최초로 해독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해석한 것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이걸 분별을 해가지고 우리 학자들이 바꿔야 되고 바꾸고 고치고 고쳐야 되는데 아예 건드리질 않아요. 이 사람이 해석한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해요. 음. 어때요? 맞아요? 아니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예. 네. 네. 그, 이 사람은요, 삼국유사에 향가가 14수가 있어요. 그리고 균여전에 11수가 있는데 지금 전해져 오고 있는 향가예요. 이걸 전부 다 번역한 사람이 이 사람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 은사상 그리고 조선 문학 공로상을 받았고요. 아주 대단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상을 많이 받았어요. 조선 문학에 대해서 연구 많이 했다고. 그리고 이 사람이 책을 많이 쓰는데 한국어 겸양법, 존경법, 조동사, 뭐 존경법의 조동사, 그래서 증정 한국어 학사, 한국어 일본어 발음과 음운의 특징 및 그 차이를 논하고 발음에 대한 저자의 견해를 밝혀 정오를 구분한 그 국어 및 조선어 발음 개설. 우리 한국어를 체계를 다 세운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국문법이 이 사람이 다 세웠다고 해도 틀리질 않아요. 이게 우리는 지금 일본 학자가 세운 국문법 위에다가 조금만 바꿔가지고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문법이 굉장히 힘들어요. 어렵고 딱딱하고. 그래서 이 국문법대로 하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 말 훈민정음에 나온 글자 4자 없애버리고 그래서 우리말이요 상당히 딱딱하게 됐어요. 일본말 많이 닮아요. 일본식으로. 속상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한국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서재 해제를 중심으로 고찰한 조선어 학사 그리고 직접 수집한 방언, 어휘를 분류하고 그에 관련된 논문을 쓰는 조선어 방언 연구. 어,
이런 엄청나게 많은 것을 저서를 썼다니까요. 여기 봐, 조선어 학사라든지 이 사람이 쓴 국어, 우문론, 하여튼 다 썼어요. 이분이 하여튼 우리 한국어의 모든 기초를 다 이 사람이 했어요. 예. 이 29살에 한국에 와가지고요. 예. 그래서 43년까지 그리고 우리나라 국문학자로서 최고 유명한 사람 이희승, 이숙년, 김사엽 이런 분들이 우리 한 국문법을 최고의 학자죠. 근데 이 사람이 다 이 사람한테 배운 사람, 그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가르치는 거는 뭐 우리도 이거 이희승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뭐 전부 다 뭐 그 일본식으로 다 가르쳐 준 거죠. 근데 이 사람의 사상이 중요해요. 사상이 뭐냐면 1941년 문해춘추에 뭐라고 했었냐면 우수한 문화를 가진 언어가 문화적으로 뒤처진 민족 속에 저절로 흘러들어가는 것이 자연 상태라고 밝히면서 이는 국력에 좌우된다고 썼어요. 그러니까 에, 국가 간 우열 관계를 당연시하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수한 문화를 가진 언어가 누구예요? 어느 나라죠? 대한민국. 이게 일본이란 말이에요, 일본. 음, 그렇죠? 네, 문화적으로 뒤처진 민족, 이게 어디예요? 음, 조선이라는 말이에요, 조선. 그러니까 일본의 문화로 가지고 조선 문화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 틀려 들어가는 것이 자연 상태다. 그러니까 일본식으로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다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향가라든지 우리나라의 고전 책을 저질 문학으로 만들었어요. 뭐 이해가 아주 됐어요? 나쁜 놈이네. 아이고, 그 나쁜 놈.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는 자기네 나라마다 못해야 되나 못해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해석을 없어요. 하고 이걸 해석을 해도 좋게 해석했겠어요, 나쁘게 해석했겠어요. 음, 예? 뭐 똑바로 제대로 뭐 바로 해야 되지. 학자 같으면 왜 그래 엉터리로 학자도 이게 아니고. 한 것이 전부 다 아주 저질적 문학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조선 문학은 아주 저질적이고 일본 문학은 아주 고차원적인 문학으로 다 바꿔버린 거야, 이 사람. 그러면 아까 구지가 그 제목 자체부터 틀렸다니까. 제목부터. 그죠? 영대왕가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예요. 기도를 갖다가 부지가라고 하는 아주 저질적인 문학으로 바꿔놨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 학자들이 깨닫고 빨리 바꿔야 되는데 우리도 김해박물관에 가보면요. 이 구지가라고 써놔 있어요. 구지가로 써놓고 거부가 그렇게 해놨어요. 속이 터지지. 예. 우리 한국 학자들이 이걸 고칠 줄을 몰라요. 영대왕가라고 아까 그 시비 한 군데만 영대왕가라는 이름을 써놨지 다른 데는 다 구시가라고 해놨어요. 음. 자,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요. 역사를 얼마나 왜곡을 많이 했냐면 역사 자체를 바꿨어요. 어떻게? 삼국 이전 역사는 다 소멸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가야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알 수 없구나. 없애버렸죠. 아휴, 역사책은 모두 분류를 버리고 음, 현존하는 것도 왜곡하고 광개 토대왕비까지도 훼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야 역사를 갖다가 훼손한 이유가 있어요. 음, 임나 가야서라고 있죠. 가야는 일본 거라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가야사를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 음, 자기네 거라고. 그래서 옛날 고토를 회복해야 된다고 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범해 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음. 왜 우리가 이렇게 쭉 다니면서 여러 지역을 다니고 이 문서 이렇게 활동해 보면 이게 전부 다 그게 드러나는 것을 뭐 아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 사대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학자들은 임나 일본서를 지지하는 사람도 많아요. 일본 사람들. 일본 편 들어가지고. 그래서 역사 자체를 다 바꿔놨기 때문에 우리 이 역사 바로 찾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저희들이 가야사잖아요. 아예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니까요. 예, 우리가 하는 건 엉터리고 지금 배운 걸 바른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그게 잘못됐거든요. 그다음에 문화와 전통을 바꾸는 법이 있어요.
문화를 저질 문화로 만든 게 우리 문화는 아주 저질적이다. 그래서 와가지고 그 사람이 뭐 했어요? 상투 그거 잘라버려. 그 저질적인가. 야 한복 입은 거 그거 그 복잡하잖아. 양복 입어. 다 바꿔놨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질 문화란 말이야. 다 저질적인 거란 말이야. 그래서 뭐 옷을 의식고 머리하고 이런 모든 전부 다 물론 그렇게 해서 간단해서 좋은 것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저질적으로 만들었다 이게. 오늘날 한복이 얼마나 예뻐요. 근데 그 저질적으로 바꿔놨다니까 다. 이게. 그래서 전통 문화를 저질적으로 폄하시키게 해가지고 무슨 우리 절기 우리 설을 지키다가 양력설 지키면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양력을 쓰게 되니까 설을 없애다가 다시 찾았지만 머리 깎는 거, 의복들, 하여튼 음식 뭐 하는 거 전부 다 우리 민족 거는 아주 저질적인 것이 이건 바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토속신앙으로 바꿔버렸어요. 명당, 명산, 지명을 다 끊어먹고 국토를 망가뜨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그 하나님 선 천신, 하나님 선 것이 이게, 우리 생활 자체가요, 레위기와 신명기 법전대로 살았어요. 우리 민족은. 그래서 나무 끝에 있는 열매 따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까치밥이라고. 이게 레위 법정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밥 모퉁이에 모퉁이 있는 건 베지 말아라. 이런 게 전부 다 레위기 신명기 법전이거든요. 그래서 유대 민족의 그 전통을 가지고 산 것이 우리 민족이에요. 그랬는데 그것을 전부 다 이건 미신화 시켜버렸어요. 미신화. 전부 다 그거 버리게 만들었어요. 다 미신이다. 그거 샤머니즘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래요. 우리 옛날에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면 그건 토속적인 무속적인 신앙으로다가 하나님을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 사실은 천지신명이라고 얘기하면 말 자체가 좀 이상하니까 그렇지만 천지신명이라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신 뜻이거든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고 우리 민족은 우상이 없어요. 우상이 없어서 정원수 떠놓고 하늘에 기도했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 민족이거든요. 그래 근데 이스라엘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도 물을 떠다 부어놓고 기도하고 사무엘이 그랬어요. 물을 떠다 놓고 기도하고. 아니 이것이 옛날부터 내려왔던 것들인데 이런 걸 전부 다 토속 신앙으로 바꿔버렸어요. 이거 말면 그냥 속이 상해요. 선조들의 삶을 이용해 가지고 선조들은요 악하다고 만들었어요. 악하게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아주 나쁜 놈이다. 그게 만든 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고려장이에요. 고려장. 고려장 아세요? 예. 고려장이 살아있는 뭐예요? 부모를, 살아있는 부모를 산속에 갖다가 버리는. 네, 그렇죠. 우리 샤론 목사님, 네, 고려장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고려장이 있어요?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이 고려장이라는 말 뜻이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우리 전사님? 고려장이라는 뜻이 뭐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고려시대 장식이라는 뜻이에요. 고려장. 고려시대의 장래가 고려장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고려시대에 그럼 부모 갖다가 버렸나? 그런 것 같아요? 고려 사람들은 부모님 늙으면 다 산에 버렸어요? 몰라요? 아니겠죠. 근데 그 고려장이 언제 시작됐죠? 학교에서 배웠는데도 생각도 안 어떤 나는데.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 사람을 고려장에 했다고 그러겠다니까요? 아, 그래서 저기 서방 저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뭐라 했냐면
동방의 한 나라에는 부모님을 참 섬기는 나라가 있어서 나는 평생 거기 가서 살고 싶다고 그렇게 했다니까. 동방 예의지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이 그러게요. 고려장 풍습은 일본에 있었고 저 중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동방 가서 살고 싶다 그랬다니까. 우리나라는요, 부모님 갖다가 학대하거나 부모님 욕하거나 부모님 때리거나 그러면 데려다가 곤장 때렸어요. 그러게. 아, 그런데 무슨 부모 갖다가 가다 버려요. 그거 다 만들어 놓은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배운 거는 이제 너무 가난하고 먹을 게 없어서 뭐 부모를 갖다 버리는 나쁜 풍습이 있었다. 뭐 그렇게 응. 우리가 배웠다. 맞아, 그렇죠.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굶어도 자기 살을 갖다가 허벅지 살을 베다가 부모한테 대접하면 대접했지. 맞아. 맞아. 그거 안 그랬다니까요. 우리나라는 고려장 풍습이 없어요. 근데 일본 놈들은 있었거든요. 음. 한국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왜 그거를 우리들이 그걸 가르치도록 가만 놔뒀어, 한국 사람들이 왜, 그 학자들이. 그렇게 멍청하죠. 아직까지도 고려장 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 그 얘기가 있냐면 삼강의 행실도라는 책에 그 고려장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삼강의 행실도는 세종대왕이 때 만드는 건데 그때 왜 그걸 만들게 했냐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기 부모님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를 써서 그래서 기록을 해서 백성에 가르치라고 해서 그걸 갖다가 만드는 책인데 이걸 갖다가 일본 사람들이 이용해 가지고 한국 놈들 나쁜 놈들의 조상들 나쁜 놈이라고 해가지고 왜 이걸 퍼뜨린지 아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무덤 팔아가느라고 응? 무덤 무덤을 팔아. 펴서 그래서 음, 거기는 보물 가져가려고 팔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무덤 파면 난리 나잖아요. 조상들 무덤 파면. 그렇죠. 맞아.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이놈 나쁜 놈이라고 부모님 버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파헤쳐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무덤들을 파는 이 고령 지역에서만 여기 이 경상북도 고령지구나 이쪽 창녕에서는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일본 사람들 와서 열차로 열량을 가져갔다고. 생각해봐요. 우리나라의 그 옛날 그 무덤에서 나온 그 귀한 것들을 갖다가 차에 열량을 싣고 갔다 오면 생각해봐. 얼마나 많이 가져갔나. 세상에. 예. 그렇게 다 도둑질해 가려고 음. 그렇게 했다니까요. 우리나라는 당파 싸움 해가지고 나라 꼴 다 뭐했다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우리 조선조들을 갖다가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스스로가 아주 저주하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정신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잖아, 우리가. 그리고 이제, 혼혈. 그래서 사람을 갖다 전부 다 외국으로 빼돌렸잖아요, 외국으로. 남양군도 그러다 다 추출해가고 하와이로 보내고 저 남미로 보내고 그다음 풍속 다 없애버리고 이주 이민 정책 이런 거 굉장히 했잖아요. 그렇죠? 음, 일본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 사람 얼마나 그냥 저 남미로다가 보내고 다 노예로 팔았어요. 나 노예로다가. 우리들은 이름도 뭐, 바꾸고. 예, 이름 다 바꿨고 그리고 탄광이고 뭐 할 거 다 보내고 저 남양군도 쪽을 전부 다 보내가지고 나중에 예? 저 그 뭐죠 옥수수 밭 아니지 단수수 밭 같은 데 가서 일하게 하고 하와이 가서 모카밭에서 일하게 단수수 밭에서 일하게 하고 이 엄청나게 많은 이민 정책을 썼죠. 예. 그래서 이런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일본 사람.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용해가지고 오늘 우리나라 사람이 워낙 똑똑하니까 그런 데 가서도 나중에 지금 잘 살아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요, 세계에서 최고 많이 흩어져 있어요. 중국이 많이 있는 것 같아도 중국이
100개국인가 있고 이스라엘이 130국인가 돼요. 그리고 우리는 180국에가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흩어진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그 하나님 흩어놓으셨어요. 이렇게. 사실은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처음 시작을 했죠.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나갈 줄 몰랐는데 이렇게 우리나라 기껏해야 저기 중국밖에 더 갔어요. 옛날에 일본하고 중국. 근데 이 세계에 퍼뜨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지 하기야. 그래서 왜 마지막 복음 주자로 세계 마을 곳곳마다 다 보내시려고 지금 다 그 작업을 미리미리 다 하신 것이죠. 하여튼 이런 역사를 우리 외국을 다 했는데 일본 사람이 가면서 그랬어요. 니들 100년이 지나가 봐라. 우리가 만들어낸 역사 너희들이 그거 갖고 밤낮 싸움 맞기를 하다가 망할 것이다. 그랬고 갔거든요. 지금도 싸우잖아요. 저거 이게 가해서 하면 안 믿어요. 안 믿어. 지금 많이 좀 좋아지긴 했어도 안 믿고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러고 뭐 하면 살짝 맞춘다 그러고 자 그래서 이 구지가 이 원 제목이 원 제목이 영대왕가로 있죠. 여기서 영대왕가라고 했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잘 보면 대왕을 영접하기 위해 부르는 노래가 영대왕가입니다. 거부가 구워 머리를 내밀란 마냥 내밀지 않은 구워 먹기 이건 그러니까 바른 해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말이 안 바른 되죠. 해석. 이게 우리 이 영대왕가 고상한 노래 찬송가예요 사실은 찬송가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부르는 노래니까 하나님을 영접하는 노래니까 근데 이것을 갖다가 저질적인 문학으로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의식을 뺏어버리고 민족 정신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구지가를 향가로 재해석하면 그러니까 우리말을 이 저기 한자를 차용해서 썼다라고 생각하면 대왕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곧 하나님의 임재를 기원하는 노래예요. 이 노래는 이두로 만든 노래란 말이에요. 이두는 우리말을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이래. 구하 하는 거예요. 거부가 한문으로 하면 거부가지. 근데 우리말로 하면 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구합니다. 머리를 내밀어 마냥 내밀지 않으면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오시옵소서. 만약 오시지 않으시면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우리가 쉬운 단어들이니까 그냥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제일 어려운 단어가 이 번작이 끼게 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을 그냥 하면 불에 굽고 살라서 마신다. 이런 게 구울 번자 살을 작게 하거든요. 이거 불에 굽고 살라서 이건 마신다는 거예요. 마신다. 그런데 구워서 먹겠다. 이게 잘못 번역했죠. 번역이 잘못됐죠. 예. 그래서 번작은 불에 굽고 사는다는 말이 있는데 굽는다는 건 끝쳐버렸어요. 그럼 번작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번쩍이라고 해요. 번쩍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말이 그대로. 이게 어려운 말을 쓸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했느냐? 번쩍이라는 말을 못 써요, 한자로는. 이게 어려운 말을 차용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마신다는 의미인데 그럼 뭐 불에 굽고 살라서 마신다? 말이 안 되니까 그냥 먹는다로 바꿔버렸어요. 먹는다고. 그래서 우리 진주에도 옛날에는요, 끽다거라고 있었어요. 끽다거. 이게 뭐하니? 찻집이에요, 찻집. 다방이에요. 다방을 옛날에 끽다거라고 불렀어요. 차를 마시는 집, 끽다거. 이거 마신다는 말로 써야 되는데 먹는다로 고쳐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해석을 하고 애를 먹은 것 같아. 먹는다로 억지로 번역했으니까요. 이게 아니고 번쩍번쩍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우리식으로 해본 적들이 번쩍이는 칼 또는 불로 끽 소리도 못하게 죽일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예? 물론 옛날 말하고 우리 말하고 지금 현재하고 많이 틀리기 때문에 더 연구를 필요하겠지만은 이걸 갖다가 해석을 하면 이렇게 돼요. 구합니다. 구합니다. 머리가 되신 하나님 오시옵소서. 만약 오시지 않으면 적들이 번쩍이는 칼과 불로 우리를 끽소리도 못하게 죽일 것입니다. 그러면 영대왕가 맞아요? 맞잖아요. 예? 어때요? 그래야 맞죠? 네. 한참 뜬들어야 되네. 근데 구약에서 보면 목사님 그 갈멜산 제사도 그렇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잖아요. 예.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나님 오시라고 이제 막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오신 증거가 불로 이렇게 다 음. 제물을 다 태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또 그리는 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요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가 아까 왜 이서구하고 이제 사륙이 전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 전쟁에서 도망온 사람이 김수로예요. 돌아와가지고 로마한테 와가지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응? 우리나라 당신 때문에 망했다고 울고 불고 난리 치면서 거기서 부르짖어 기도한 게 이 기도거든요. 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읽고 제목을 영대왕으로 하면 노래가 살아나요. 그렇죠? 예. 구지가라가 알고 있는 이 노래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노래. 원래는 기도예요. 기도가 변해서 찬송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지가라고 하지 말고 영대왕가라고 해서 대왕을 영접하는 노래, 기도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음, 여기까지만 할게요. 영대왕가가 나온 배경은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나온 백성들이 함께 부른 찬송가거든요. 예, 그래서 백성들이 다 같이 부른 거예요. 이소국의 둘째 아들 뇌절청이가 김해 있는 도마에게 찾아왔잖아요. 와가지고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나라가 망했잖아, 전쟁에. 그랬을 때 도마한테 찾아와가지고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볼 때 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도마가 와 그 군정이 이렇게 도망 온 뇌절청이와 군사들을 붙잡고 눈물을 흘려 기도를 해줬을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다니냐면 금덩어리를 갖고 다녀요. 이 기마민족은 원래 저기 멀리 갈 때 다른 거 가지고 가면 짐이 많으니까 금덩어리를 가지고 다녀요. 그럼 금덩어리는 돈이니까 어딜 가든지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금덩어리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말에서 나왔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금덩어리를 가지고 와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기들이 도망올 때 가지고 왔던 금덩어리를 하나님께 다 바쳐버린 거예요. 다 바쳐버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 6명의 군사들이 도망왔는데 그냥 다 어그러졌던 그 얼굴이 거듭나서 어린아이처럼 성령 충만 받아가 어린아이처럼 다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서 나왔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네. 그래서 소문을 들은 백성들이요 구주몽에 막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이제 도마에게 세를 줘요. 도마가 세를 줘요. 그래서 세를 줘가지고 이 날이 계략일이라고 해서 몸을 씻고 하늘에 제사를 드린 속죄의 날, 그때 자수색 천이 이렇게 내려왔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계략이라고 하는 말이 나중에 계욕으로 이름을 바꿔놨는데 이것도 또 그냥 전부 다 잘못 번역을 했어요. 유날이 3월 3일 날이에요. 3월 3일 삼진날이죠. 3월 삼진날 음력으로 3월 삼진날 뭐예요? 상포 뭐니까 그걸 5월 단오에 하는 거, 으로 하는 거는. 예. 이게 3월 삼진날은 머리를 감는데요. 예, 강가에 모여서 목욕을 하고 제사를 지내는, 제를 지내고
술을 마시고 놀이를 하고 즐기는 가야절기에 이것이 뭐냐면 다시 말하면 세례받은 것을 이렇게 기념하면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사전을 구워 먹고 춤추며 강강수월래 하면서 하늘에 제사를 드리고 노는 날이 바로 3월 3일 날. 이날 뭐가 온다고 그러죠? 강남 갔던 제비가 오는 날. 그렇지, 그렇지. 강남에서 제비가 와요. 응. 이게 뭐냐? 왜 강남에서 제비가 왔어요? 강남에 갔던 제비가 누구냐면 따, 고마가 강남에서 왔잖아요. 음, 고마가 와서 복된 소식을 전해줬다고 그래서 강남 갔던 음, 제비가 복을 가지고 왔다 해가지고 제비 왔다고 음, 그러는 거예요. 음, 이날 이렇게 축제를 드리고 3월 3일 날 목욕하는 날이 됐고 이날이 음, 가야 건국의 기초가 됐다. 그래서 세례받은 것을 그 기념하는 날이 3월 3일 날입니다. 음.